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당신은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모아서 타국으로 떠난 탕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나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거짓말도 안 했슈. 나 법 잘 지켰다니까. 나는 탕자 아니여 라고 합니다. 당신은 거듭남을 모르는 니고데모입니까? 라고 물으면 헤이 나는 아니지. 나는 예수를 믿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상입니다. 나는 탕자가 맞습니다. 나는 거듭남도 모르는 니고데모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믿는 게 확실하다고, 나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도 믿고 보혈도 믿고 하나님도 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이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아니 나같이 천한 것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교회만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를 존대를 해주고 나를 존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라면서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나는 사랑을 다 줬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의 사탕발림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도 아주 좋고요. 더더구나 좋아하는 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찬양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사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쭉쭉 내려오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위 오순절 계통이 이런 노래 좋아하고 기도원 가면 주구장창 이런 노래만 부릅니다. 사탄의 사탕발림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나 너를 도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 라고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의 시가 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믿음의 로망이 되어버려서 내 주제를 모르고 내 현실에 파악이 안 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믿음이 연약한 교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는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거기다가 성직 계급을 갖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까지 해외로 나가서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목자 훈련, 셀 리더 교육, 두 날개로 나르는 교회, 이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 목적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교육과 훈련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과 약점, 부족함은 드러내지 않고 장점을 교육과 훈련으로 더 키우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목표에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동안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교회 교육이 이러한 착각 속에 믿음 생활을 계속하도록, 그리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의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만 믿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밀어주리라, 도와주리라만 생각합니다. 뭐가 부족하고 어디가 약점인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물질복 주시면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지요. 이런 말 용기 있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정부 오뚜기 병원에 있는 신우섭 원장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한다.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된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습관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만든 병을 내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도 병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얘랑 친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얘랑 친구하며 가겠습니다.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 그걸 고치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걔하고 친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 같이 가겠습니다. 왜?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쳐야 한다면 걔랑 싸우는 것보다 친구하면서 같이 가는 게 내가 고치는 습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입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찬송가 337장의 시는 이렇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은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뢰어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내 말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는 찬양입니다. 의사에게는 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하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숨깁니다. 그리고 장점만 말하고 성직 계급만 말합니다. 교회에는 의인들만 나오는가? 의롭다 함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나오는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첫째로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인 사상입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의인, 의로운 사람인자의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한자로 쓰면 전혀 다른 뜻인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나는 의인이다 라고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 뿐이지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즉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해 주셔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트고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예배하고 찬양해놓고 교회 문을 나갈 때는 그래도 사람은 떡으로 살아요 하고 갑니다. 교회 문 안과 교회 문 밖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삽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하니,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교회를 가르쳤는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자의식이 교회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공로와 나의 선행은 없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거룩한 학교에 입학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입학 자격이 없는데도 입학금을 예수님이 대신 내주시고 우리를 보결로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전쟁터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로 불의와 맞서라, 의로 죄와 싸워라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예배와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1년 365일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의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은 나와 타인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내가 맞붙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하는 싸움터가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성도는 선전포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다. 나는 진리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울 것이다. 나는 십자가로 싸울 것이다. 전쟁 선전포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한다고 해온 것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적에 열심으로 잘한다고 한 짓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인 무엇입니까? 말씀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고 내면에 감추어진 부끄러움들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이 깨닫은 결론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도무지 하지 않더라.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데 악은 내가 행하더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선이라고 믿었던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란 사실에 자기 속에 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라고 이것만 믿고 가는 사람에게 죄와 악은 옛날에 회개했습니다. 지금의 자기는 하나님이 들었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와 악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악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바 선은 도무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내가 행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꼬.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악의 수렁에 빠져서 나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건져줄 것이 세상에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듯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지만 그가 육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방주교회까지 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옆에 있는 악의 가지들을 자르고 잘라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기양양하게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하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와 악을 성령께서 가지치기들을 해주시고 가로막는 것들을 다 풀어서 나로 하여금 교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고 거룩한 채 했던 내 속의 추함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비참함이 스스로 안타까워 피를 토하듯 토해내는 자기 실토입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 좋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비참함을 모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비참함을 모릅니다. 믿음 좋다고 스스로 과신하는 사람은 이 비참함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비참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적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내게 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영생으로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나의 남은 생애를, 인생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악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겁니다. 성령께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가는 길, 내 만나는 사람, 나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께서 가지치기로 죄를 끊고 악을 물리치고 벽을 허물어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심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와 악이 내 속에 있음에도, 나는 죄인 때문에 나는 모르고 사는데도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가지쳐 가시면서 선한 길, 의의 길, 복 있는 사람의 이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 길 온 줄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나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성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혼자가 아니라 방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으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